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이지만은 그러나 오늘과 같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밤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시니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의 새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금은보화를 저희들 모두가 꼭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 함께 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또한 사랑하셨던 말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이 서론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보통은 히브리어 원문의 처음 2단어를 따라 엘레 하트바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영어로는 드토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에서 온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번역이지요. 그 의미는 두 번째 또는 반복된 입법이라는 뜻인데요. 신명기라는 우리말 표제도 70인역과 영어 성경의 표제를 그대로 의역한 것입니다. 이 책을 두 번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있는 출애굽기 율법을 때때로 첫 번째 입법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역사적인 증거들과 정통적인 견해들은 신명기의 저자에 관하여 압도적으로 모세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죠. 인간이 거슬러 오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세 이외의 그 어느 다른 이름도 이 책의 저자일 가능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이 모세의 저자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오직 현대 신학자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증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거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이 책의 기록 이언대는 그 속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표현들과 거기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들과 배경들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춰볼 때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신명기의 그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한 뒤 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서 진영을 치고 있었죠. 시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큰 성 여리고의 맞은편 골짜기로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2개월간을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위험 충만한 강림과 십계명 반포 시의 그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의 평생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경륜과 성품을 깊이 깨닫게 하고자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전후 4차례에 걸쳐서 역사의 회고, 율법의 재반포, 그리고 장래의 전망과 마지막 당부를 백성들에게 연설의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이 네 번의 연설을 주 내원에 하고 거기에다 처음과 끝을 붙인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신명기는 총 1장부터 3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이 신명기에서의 사상은, 신명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였던 구약 성경의 하나죠. 신약에는 신명기에 대한 언급이 80회 이상 나타납니다. 신명기의 기본 주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갱신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뼈저린 40년의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던 시기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었다고 말씀했죠. 이제 그들의 부모가 맺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수차에 걸쳐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헌신하는 역사의 출발이 됩니다. 언약은 여호수아 시대와 에스라 시대에도 나타나는데요. 언약의 갱신은 이 신명기서를 근거로 확립되었으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출하시고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회고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가 지정되었는데 광야에서의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받을 심판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강조되고 백성을 향한 경고와 격려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받게 되는 안식과 축복의 약속을 전하는 이 언약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역사관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 민족의 공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훗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새 언약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그것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책 신명기,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매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들에 의해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서론에서 드린 말씀처럼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요단 저편이라는 원어 베베르 하야르벤이라는 말은 요단 이편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1절은 모세가 율법을 강론한 곳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요단 이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바를 통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지만 참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을 40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200만의 군중이 천천히 걸어도 10하루면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지나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들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면 그들은 넉넉 잡아서 2주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200여만의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소망했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삶과 환경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육신적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첫 5절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을까? 왜 오늘 우리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은 혹 그렇지 못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더 말씀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사는 삶이 보다도 요구되는 아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40년을 돌고 돌아 결국은 건너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따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세대, 지금 2세, 3세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민수기 21장에 증거된 대로 모세가 헤스론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죽인 후에야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이 장엄한 노선지자의 지도자의 정말 말씀의 권위가 있는 권면을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귀를 쫑긋 열어 경청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들, 실수들, 잘못을 새로운 세대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세들에 대한 비전이 어떻습니까? 영원할까요? 2세, 3세들은 무조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희망적일까요? 우리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율법과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짧은 말씀과 신명기의 서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고백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시부리기 전도단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큰 도전입니다. 영어로 된, 한글로 된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 또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가을 열매 맺는 이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일을 통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경험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음악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깊은 묵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그토록 우리 주님이 아끼셨던 성경 신명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역사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며 그들이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던 소망의 뜻이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영적 안목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한평생 신앙을 해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 중심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환경과 배경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삶을 통하여
쓰러지고 엎어졌던 저희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실수를 하지 않는,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곳에 도착하는 씨 뿌리기 전도단 6명을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뉴욕 중앙의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